할렐루야. 폭염과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더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과 선풍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야 되고 또 차가운 물을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울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전부 우리 손에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생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특별할 것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거리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고민이 된 것은 무언가 다른 친구들, 동료, 그리고 선후배 볼 때 내가 좀 특별한 사람,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저 평범하고 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외모적으로 특별하지도 않았고, 단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학교 밴드 동아리, 이게 좀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밴드 동아리에 참석을 해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다루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잘하지는 못했어요. 노래도 별로였고 악기 다루는 것도 별로였던 겁니다. 근데 마음은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하면, 뛰어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저 평범했어요. 뛰어날 만한 무언가가 없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학생이 생각해낸 것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학생, 착한 선배, 후배,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기로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학생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위에 정말로 특별할 것은 없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학생이다 보니 좀 더 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더 보기에 좋아 보이기는 했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살 때는 그저 사랑받고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한번 사랑을 받아보고 인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잘 모르시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동료가, 이 선후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는데,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일을 행할 때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지죠. 주변에서 하는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나를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이기는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법한 그런 행동, 그런 말, 이런 것들을 할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고민이 생긴 이 학생이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에 한참 선배 가운데에 같은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아주 롤 모델이 되는 그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이 선배는 공부도 잘하고 또 음악도 뛰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여차여차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아 보려고 했더니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근심이 생기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요? 이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할 수 있냐? 또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다 좋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냐? 또 그렇게 네가 요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배의 이야기를 들은 이 후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잖아요. 다만 고민이 생겼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 있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이 선배는 특징이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보통 이런 선배를 뭐라고 말하죠? 자기 관리의 끝판왕. 자기 관리의 끝판왕. 누가 봐도 자기 관리하는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후배에게 해준 거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후배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꼭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가 이기적이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이 후배는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2015년에 아주 공전에 히트를 쳤던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일본 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권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 기시미치로가 기록한 이 미움받을 용기 이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괴로운 것은,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괴로운 것은 상대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대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죠? 미움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여서 사람은 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스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래서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움받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누군가는 나를 미워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해서, 악해서, 그래서 미움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미움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미움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때에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에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존감도 키워야 하고요. 또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성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를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못 바꿉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예전에 그 마음과 생각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불쑥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사고, 철학, 이러한 것들도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그 생각이나 사고, 삶의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기 어렵거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지요? 앞으로 할 것을 살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하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더 들어봅시다. 정말로 안심할 일인지. 사회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집사들을, 교회에 섬기는 집사들을 세울 때에 장로와 그리고 감독들을 세울 때에 디모데서나 또는 디도서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때의 칭찬받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칭찬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는 교회 직분이 있어서 열심히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됩니까?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설교를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견디며 이겨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미움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애찬을 가지고 성찬을 나눌 때에 사람 인육을 먹는다라고 오해를 사고, 그들이 남녀노소 지과를 막론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미움을 받던 바로 그 사람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미움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과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세상과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어디에 속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여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내 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 만든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뭐가 되고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거든요. 밉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미움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빌라에 문고리마다 이제 이 스티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문고리마다 이렇게 봉투에다 해서 걸어놨어요. 저는 관리비를 잘 내는 사람이고요. 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도 잘하고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도 물을 줄 알고요.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부터 저를 자꾸 피해요. 제가 그 밑에다가 202호에서 드립니다. 누가 드리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호에서 드립니다라고 딱 했거든요. 그때부터 202호 사람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미워한 적도 없고 그들을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를 줄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옳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종교성이 많은 그런 국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퍼센트가 9%밖에 안 돼요.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무교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무려 86%, 거의 90% 가까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저기 국회에 있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할 일 참 많은 사람들인데 종교를 무려 86%, 90% 가까이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그 종교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철이 되어지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저에게 이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직업란에 표시를 하라 그래요. 그럼 저는 종교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 표시를 할 때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종교인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별로예요. 종교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러한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등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이익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과 친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도 상관없어요. 미움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세상과 뭐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타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면 됩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이것이 곧 내가 복받을 증거가 된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세상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미 말씀했어요. 예수 때문이라고. 이미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너희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복양하고,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시간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미움받을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 장애우들, 미움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핍박이었어요. 돌아오는 것은 미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는 그 일이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사랑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던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핵심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혈통으로 구원받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죄가 있다 말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도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여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이유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시리라, 복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너희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싫은 겁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죄가 있다라고 자꾸만 책망하면 싫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키우면서 그래 보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는데 잘못 안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못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잘못한 건 놔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풀 수 있는 해결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들이 죄가 있지만 회개해야 하지만 그거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저 하나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그리고 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병을 고치시는 일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움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가 없고 교회가 그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지라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고 그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인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미움받는 것은 더 심해질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 일은 더 심해질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예수를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요, 죄인을 보러 오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곧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목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물론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손에 결국 죽는 무지 많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고통, 이들의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여러분, 그것이 날로 더 더해져 갈 것이랍니다. 물론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여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그들과 색깔을 맞추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종교가 대통합. 그 종교가 자꾸만 갈등을 서로 간에 빚으니까 이 종교가 대통합이 되어지면 전 사회가 함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명분을 보면 참 좋은 명분이긴 한데, 여러분, 이 통합은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대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면 목적지, 도착하는 목적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억지이고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도요,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핍박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죄를 말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미움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같은 초록은 동색이에요.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래. 세상이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자신들과 너무 다르니까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로에서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셔서 거기서 뽑아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 됐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고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요, 사는 목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생각, 내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지향,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에 맞추는 겁니까? 세상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잘 섞여 살 수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탁 뽑아가지고 이때 격리되어서 이곳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동안 알았던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다시 만나보세요.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5분, 10분 이야기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안부 정도 물고 나면, 자녀들 어떻게 됐는지 묻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들과 달라서 미움을 받는 것,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정말로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보면 이게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 완벽하게 나뉘어집니다. 평소에는 예수가 좋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순간 그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이 돌변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기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악한 영에 속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과 달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여러분, 이건 기쁜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간단해요. 그들의 죄를 말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인된 너희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그들과 비슷해지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보여지면 절대로 우리는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살면서 세상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들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막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상의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타협하거나 세상에 속하여 숨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사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미움받을 그런 용기를 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